우리나라에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흔히들 농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무려 35만 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15,000명이 되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그 가운데 1000여 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또한 어렸을 때의 고열로 인하여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소명을 받아 목사가 되어서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체적 장애 가진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분들, 이러한 장애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며 도우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독소조항은 빠져야 합니다.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구조화시키는 문제는 제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장애를 가졌거나 아니 가졌거나 평등하게 살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정신장애입니다. 정신의 분열증, 정신병의 증세,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거하는 사람의 문제요, 더 나아가 사회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위해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지출되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인격의 장애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기술도 있습니다. 가진 것은 다 갖췄지만 내적 존재에 장애가 있습니다. 이 장애는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격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내가 잘났다고 주장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장애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교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치료를 요청하지 않기에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회개가 돌이킴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양계를 보면 모든 이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를 들고 궤도를 돌립니다. 다른 지구의 위성입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구를 돕니다. 동물의 세계도 그러합니다. 목과 발목은 묶어 놓지 않아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본능의 지배를 받습니다. 생존의 본능과 생식의 본능과 보호의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적 본능은 가지고 있지만은 동물이 없는 이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성에 따라 행동하고 이성에 따라 비판하며 추리하며 삽니다. 하나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은 된다 안 된다 이성적 판단에 결정하며 이것은 내 것이다 저것은 자네 것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의 능력은 철저하게 이성으로부터 나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성 위에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어 그 성령이 그의 인격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주시는 말씀에 따라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까닭에 정신과 영이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비로소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그 영은 하나님과의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지배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몸은 정신의 지배하에, 정신은 영의 지배하에,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하에 지배하에 있을 때에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며 이 안에 생명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질서가 파괴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신 고별설교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따라다님이 한순간에 헛수고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을 생각한 제자들, 저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보다는 앞일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너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선교의 마지막 부분에 또다시 보혜사의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셔야만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른 한 복음서 요한일서 2장 1절 외에 다른 데는 찾아볼 수 없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복음 말씀이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함께 한다는 말이요, 다른 의미로서는 법률적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파라클레이토스는 옛날 그리스 법정의 변호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즘 변호사처럼 돈 받고 일하는 전문직이 아니라 파라클레이토스는 대부분 피고인의 친구며 죄인을 변호하며 함께 죄인으로 몰릴 수 있지만은 친구의 무죄를 위하여 계속 곁에 앉아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 중의 친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혜사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앞에서 16장 7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떠나가야 된다는 것은, 내가 떠나간 뒤에 너희를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파라클레이토스, 너희와 함께 곁에 있어서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격려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 여러분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요,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요, 예수의 능력 안에 사는 삶이지만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제자들 향하여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신앙의 삶이 성화에 이루어 영화의 단계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성령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보혜사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4절 말씀에 그때를 당하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청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을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아니 계시는, 그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과 고난당할 때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거나 고난당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앞을 보지 못한 장애자를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람으로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이 모습을 보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인하여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통하여 고난과 핍박과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 계신 제자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곤고함과 외로움과 핍박과 고난의 삶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이 아니 계신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어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느끼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어 그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령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하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혹 절망과 좌절과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어려움, 그 절망과 어두움과 좌절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혜사의 역사이십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계실 때에 핍박당하는 제자들 동하여 예수님이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용기를 가지시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예수를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힐난을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비난을 당할 때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여나 재판장 앞에 재판받을 때도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걱정하지 말고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할 말을 하게 하시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역사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이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저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에게 기억나게 하시어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나게 하시어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령 안에 거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니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어 내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보라에사 파라클레이토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며 증거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게 하시어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보혜사의 역사는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며 감당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보혜사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지만 또 하나 역사가 있다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어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의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은 내가 떠나간 뒤에 보혜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진리 안에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귀한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자들이 이해했나요?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있었나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에 제자들 베드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알지 못했기에, 깨닫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부활한다. 그 당시에 가치관이나 세계관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그런데 저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은 보혜사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깨끗하고 회개한 삶이요 성령이 임재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하실까? 왜 성령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하여금 이 일을 감당케 하라고 그렇게 내게 말씀하실까?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지만은 내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진리의 영이 되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요 비로소 깨닫게 되어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시는 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저 비두니아를 넘어서 소아시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며 계획했습니다. 돕는 자도 있습니다. 조력자도 있습니다. 함께 선교하겠다는 사람도 모았습니다. 갈 날만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중인데 사도행전 1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마게도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비두니아를 넘어 소아시아로 가는 선교의 여정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 마게도냐 지향으로 나아갑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관문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저 자주장사 루디에와 더불어 저 빌립보 감옥의 간수이가 회개하여 온 가족의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집니다.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의 선교를 도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저 옥중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따뜻한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복음의 전도의 사역을 떠납니다. 근데 깨닫게 됩니다. 아하, 나는 그럼 왜 저 소아시아 지역을 문을 닫으시고 왜 마게도니아 문을 여셨는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예수가 구원의 짐을 온 세상에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마게도냐로 옮기셨구나. 저 로마로 가게 하셨구나. 당시에 로마의 모든 길은 저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나를 저 로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확장성을 가져오게 하셨구나. 그런 계획이구나.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 진리는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건에 부딪히며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그때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그 사건이 그거였구나. 내 생활 속에 부딪혀 오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이해하게 되고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진리로 자리 잡게 되는, 바울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들. 여러분,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에즈베리 대학을 졸업한 후에 세 군데에서 초청을 받습니다. 하나는 에즈베리 대학의 총장직과 더불어 교수직의 제의를 받았고, 그 다음엔 가까운 동료로부터 교회의 목회자로 초청을 받았고, 세 번째는 감리교 선교부에서 온 인도 선교사의 초청장입니다. 스탠리 존슨은 이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스탠리 존스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저 신앙의 불모지인, 복음의 불모지인 인도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저 에즈베리 대학의 총장이나 교수직도 좋고 목회하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좋을 터인데, 이 스탠리 마음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인도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스탠리 존스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무려 65년 동안 저 복음의 불모지인 인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려 89세까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습니다. 그땐 몰랐지요. 곤고함과 활렁함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핍박과 환난이 많았지만, 여러분, 이 스탠리 존스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스탠리 존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지금의, 물론 이 나라가 저 힌두교가 지배하는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저 북쪽에 가면 갈수록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내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때 이러하느냐.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나아가게 될 때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시어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혜사의 역사하심입니다.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보혜사의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여기 두 개 성령의 역사하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하시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은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야 할 일에 대하여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한다는 게 뭘까요?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푸른 초장을 뒤에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거친 광야를 가며 산꼭자를 지납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이 아니라 양들에게는 목자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만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두드리는 마음, 성령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진리만 말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좋은 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왜요? 성령은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간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심리영성치료연구소라는 곳에 데이비드 베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사랑에 항복하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하고 원하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사랑 원하고 다 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 베너에 의하면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두려움, 그렇게 선뜻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선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죄책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기에, 내가 용서하지 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수 없고 사랑할 이유가 없다고,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고 하는 이 죄책감으로 인하여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면 자기 방어입니다. 나를 스스로 방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신 사랑이요, 자비하신 사랑이요, 변함이 없은 사랑이요. 그래서 헤세드, 한결같이 모든 사람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기억해 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여기에 기쁨과 참된 용기와 거룩함 담대함으로 주의 주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보혜사야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래일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미래에 대하여 얘기하며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얘기하시다. 여러분, 코로나 때만 전만 해도 4차 혁명의 시대요, 인공지능의 시대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올 줄 알았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이 얘기하는 미래의 것들 불확실합니다. 근데 예수 믿어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래에 확실한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뭐가요?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장래에 있어질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계시는데 중환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임종이 다가왔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목사님은 급하게 장로님이 입원해 가시던 병원에 늦은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혼자 계시는데 침대 위에 성경을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보기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문 여는 기척에 장로님의 눈을 떠서 목사님을 보면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러자 이 장로님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기도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니 내가 생각 있고 이성 있을 때부터, 생각할 때부터 생각나는 대로 내 삶을 돌이켜보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이것 잘못했습니다, 저것 잘못했습니다, 일생을 돌아오며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듣는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군요, 회개 많이 하셨어요? 라고 묻자 장로님 대답이 아니 못했습니다. 왜요? 이 물음에 장로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옆에서 내 마음의 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너와 함께 했느니라. 하나님 그때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회개 기도하면 내가 그때 너와 함께 했느니라.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했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느니라, 내가 다 이미 용서했느니라 말씀하시기에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 장로님을 향하여 장로님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누우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받았더니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닐까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 쉽지 않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것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은 자기의 좋은 대로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속에 두드리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성령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깨달아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 일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그 보혜사의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시는 성령님의 귀한 역사하심, 그 음성에 기울이며 그 음성 따라 사는 삶 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삶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의 말씀, 그 말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기억케 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니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매일매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